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지속되는 주님과의 그 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이 변방에 있어서 더 많은 행복들이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들이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늘 잔잔하게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저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예수님께 길을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다." 하는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에 가장 많이 소용되고 소요되는 그런 일임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정말 긴 이 신앙의 여정들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출발해 보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네, 그러나 그 무엇을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항상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서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보편적인 의미로 '우리는 왜 이 신앙생활 혹은 이 하나님을 구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원으로서 '왜 나는 예수님을 좇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어떻게 어떤 관계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문제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보다 먼저 여러분 그 화를 다스리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드렸어요. 해 보셨습니까? 참 화가 난다고 하는 거는 또 이렇게 마음에 분이 나고 이렇게 또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그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뭔가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 사소한 일들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큰 어떤 일을 닥치면은 뜻밖의 더 침착하고 뜻밖의 또 이렇게 가족이라면 부부 간에도 아주 큰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 뜻밖의 또 부부 간에도 더 여유라기보다는 너그러움과 또 그런 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하찮은 것 때문에 가까운 이 가족 관계에서 또 가까운 이 우정 관계에서 이렇게 사소한 일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하면 화도 내고 분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별로 화도 안 나요. 그런 일을 하지.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내게 쪼끔만 그 기대밖의 일을 하면 막 화를 내는 그런 그게 사람들의 삶의 이 모습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를까요? 제가 보면 다 비슷합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강령과 또 이렇게 회복 운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현듯 올라오는 내 마음의 이 화들,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그걸 다스려 줘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삶의 중앙에 계시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즉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삶이 곧 신앙인, 삶이 곧 예배인,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 감사도 찬양도 또 말씀을 듣고 은혜도 다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그 이 우선순위를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는 그렇지 않고는 다스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해 보려고 하던 것이 더 잘못되면 더 화가 나잖아요.
내 스스로 뭔가 내 계율을 세워놓고 잘해보려고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더 자신에 대한 실망과 화가 나는 거 있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님과 함께 어울려져서 진정한 경건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곧 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그것만이 우리의 이 올라오는 분과 화를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들을 좀 내리는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들에게 경험해 보시도록 말씀드려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타나고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화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드렸는데 이제는 요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 그 화와 관련이 되는 얘기지만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자신을 한번 세워가는 시간을 한번 또 이번 주간 동안에 가져보도록 합니다. 화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지속됩니다. 뭐와 관계돼서 이 평안이라는 말과 관계돼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이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이 상황에서도 내 이 평강을 내 이 평정을 내 심령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또 훈련해보고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의식적으로 저희가 이런 자리에 왔으니까요. 의식적으로 한번 이뤄보시면서 화가 나는 것 대개는 핑계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객관에게서 찾아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화가 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화나게 하는 사람이 화나게 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라는 것을 다스릴 때 대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시라는 것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현상과 상황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든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잠재워져 있고 내 평안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 평안을 잃지 않겠습니다. 예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화 안 내는 신앙, 성내지 않는 신앙, 그러면서 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이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늘 그렇게 간직하고 따라보고 싶은 그런 삶, 그런 모습 아닐까요? 자,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도를 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진도를 나가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3절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 산적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인간에게는 여러 다양한 필요가 있죠. 중요한 필요가 있고 급한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급한 필요를 먼저 하길 원하죠. 중요한 건 뒤에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도 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하잖아요.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인생의 필요에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뭐 이렇게 근본적인 거다 그러면은 뭐 내가 살아가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필요 가운데 특별히 무슨 건강이다, 무슨 뭐 경영하는 일들의 형통함이다, 가족권의 화평이다, 뭐 여러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무슨 뭐 희망으로 가득 찬다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을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이 기본적인 요소들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람들의 가장 근박한 필요라고 말하면 그건 무엇인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고 나서 다른 것도 있는 것이 무엇이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한하잖아요. 70, 80이면 괜찮은 것. 뭐 100까지는 기대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생명들은 일찍 그런 마감하는 그런 생명을 볼 때 나는 어떤 편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인간의 가장 긴박한 필요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관련된 것이 가장 긴박합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답이 돼 있어요. 산적한 모든 이 삶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다양한 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런 그 필요는 무엇인가? 가장 급한 필요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성경에는 영생에 대하여 그 영생을 소유하고 확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급한 필요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한다고 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두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래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제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좀 뭔가 뜬금없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들으시고 섭렵하셨지만 가장 첫 단추, 우리들이 풀어야 될 첫 단추는 어디부터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여쭤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과 인격적인 대면함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아시는가 하는 걸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잘 안 하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이제 저는 그동안 이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12제자 이후에 13개를 장악해 오는 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장가해 왔던 근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은 4대 영적 사실이다 혹은 5대 영적 사실이다. 그래서 오영리다 혹은 사영리다, 영적인 이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 전편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면서 사영리 혹은 오영리라고 하는 영적인 이치죠. 말 그대로 우리들의 이 매우 중요한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매우 중요한 4가지 혹은 5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요약한 중심적으로 풀어가는 또 그런 이 시간들을 지금부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이 사영리나 혹은 오영리를 기초로 여러분과 같이 증거해 나갈 때 먼저 조금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 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이 교회 나와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은 느닷없는 말이죠. 왜? 예수님과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느닷없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니까 좋으니까 그냥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가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가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 구원받으려면 나가야 된다. 또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가는가? 나는 왜 교회 나가는가? 구원을 얻으려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영생이나 구원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유,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난 교회 나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교회 나가 이런 분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들 다 이렇게 요약되면 이런 그 대답들이 요약되면 기독교 신앙의 한 묶음이 되겠죠. 그러나 틀린 답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이치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답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왜 영생이 우리가 영생이 뭐예요? 우리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랍니까? 영생이 뭐냐? 영생이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죠.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구원도 역시 이 어떤 형편의 멸망이나 파멸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왜 우리는 그런 예를 들면 그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 죽지 않으려고. 왜 우리 죽음을 피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 파멸이 두려워서. 어둠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번개가 칠 때, 번개에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죽을까 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또 혹은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 필요에 대한 질문, 내 자신의 가장 기본적 필요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럼 왜 죽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우리 부모님께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 순풍 나왔습니다. 내 뜻하고는 상관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다 한 곳을 향해 갑니다. 내 뜻하고는 상관도 없이 한 곳으로 갑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는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 혹은 이 답의 필요성을 알고 교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냥 복 받는다니까, 구원 받는다니까, 영생을 받는다니까 왔지. 왜 내가 영생이 필요한가?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영생이 필요하면 왜 내가 죽게 되었는가? 왜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없이 그냥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는 대단히 우리들의 그 신앙이라면 그것이 그 신앙이 바른 출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저 신앙생활을 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떠나기도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서로 낭패하고 서로 이렇게. 아마 지금까지 교회를 나왔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고 그냥 다 교회에 있었다면 엄청 더 많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신앙의 근본 이유,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찾는 근본 이유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추구하는 마음, 그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필요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합니다. 왜 죽느냐 이거죠. 왜 죽느냐 이거죠. 죽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죽는 이유, 죽어가는 이런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죽는 이유.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 여기 이렇게 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셀폰, 휴대폰이 있죠. 그거 파워 나가면 아무리 좋은 휴대폰 가졌다 할지라도 쓸모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생명의 근원인 우리들이 죽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기운,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떨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이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뭐냐.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죽습니까? 물어보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운명입니까? 여러분. 네, 뭐라고 답하실래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는가? 죄 때문에 죽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처럼 듣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만 따져봤을 때는 죄가 원인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죠. 그 원인을 그 때문이라고 표현한다면 오케이,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 제품이 전기 코드가 연결되는 여기서 끊어지면 이 제품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것이라도 뭐 세상을 다 장악할 슈퍼컴퓨터라도 전기가 없으면 끝입니다.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이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기운되는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면 아무리 이 천하장사항우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뭐 되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답을 찾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는가? 이것이죠. 생명의 근절과 단절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어떤 분이 혹은 생명의 근원인 어떤 존재가 이 근원을 제거했든지 아니면 그 생명의 근원에서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이렇게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답입니다. 모두의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 여기 출발되어 있는가? 참 하나님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네요. 그러나 아직 저희가 이 성경 얘기를 시작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 때 우리들은 그 모든 이끌어가거나 이끌리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생명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그 존재하도록 한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치예요. 혹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근데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이게 이렇게 막
이 뒤엉긴 여러 마치 가치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길을 물어보려면, 그 답을 찾으려면 또 성경을 통해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런 모든 질문을 하실 것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예수님을 믿어라 할 때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나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그 근원이 되는, 필요의 근원이 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알아. 영생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다. 그러면 나는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내가 죽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나는 죽게 되었는가?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은 무슨 죄를 졌길래 죽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아닌 말로 무슨 어마어마한 세계를 놀래킬 만한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아무것도 저질른 적이 없죠. 오히려 그런 죄를 안 저지르고, 물론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죄를 짓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착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결국이야. 그도 죽고 이도 죽고 저도 죽고 이도 죽고 모두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 말이죠. 왜 이러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는 이유는 뭐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의 근원이 있다 이거죠. 그 근원이 뭐냐? 살아있는 거니까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 있다. 죽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근원을 끊었든지 아니면 생명의 시여자가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가? 그 기원에 대한 그 출발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인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 여러 다양한 세계에는 다양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기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에 대한 책들을 우리가 엄필증 볼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한마디로 아주 매우 평이롭게 우리들에게 쉬운 말로 그런 근원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에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런 매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 39권이요. 구약이라는 책이 39책이요.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의 3장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장 4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어디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한번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집마다 여기 뭐라 했는가?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누가 있다? 지은 분이 있다. 예. 생명이 존재한다. 그 말은 그 생명의 출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기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는가? 그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든지 그것이 구체적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얘기가 진리 아닙니까? 존재하는 것은 지은이가 있다. 그런데 그 지은 분을 우리는 다,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을 믿든 어디 무슨 이렇게 다른 불교를 믿든 누구 뭘 믿든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조선 한국 사람도 하늘님 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객관적 가치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더라.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하나님적 존재, 신적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하늘이나 땅에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신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우. 사실이잖아요. 이 성경 얘기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객관적으로도 너무나 평이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이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들의 근원이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많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다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었으면 천지만물이 어마어마하겠네. 다 주인이 수많은 주인이 있겠죠.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그 많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모든 것들의 기원이요 존재 시작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뭐냐? 사실 신적인 존재가 많은 것, 이게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신적인 존재가 많을지라도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이 문제지.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느냐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수억, 수십억의 신이 있다라도 괜찮아. 진짜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누가 진짜냐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참과 거짓과 진짜냐 아니냐를 나눌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번엔 구약 성경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성경 자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책이라고 할 때 어떤 철학책이든 사상책이든 책이라고 할 때 그 책들 속에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 10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와우. 맞잖아요. 세상에 많은 신적인 존재, 세상에 많은 존재의 근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어디에도 그 존재의 근원 중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참이다 이런 표현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경이든지 어떤 종교의 그 경이든지 아니면 어떤 가르침의 사상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모든 것들의 근원이 있다는 말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많다 이런 표현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이 누구냐가 문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더라 얘기죠. 이 성경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영원한 왕이시라. 즉 영원이란 말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항상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또 뭐라 했는가?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기 명쾌해집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과 거짓, 가짜 하나님을 구별해내는 표의 기준을 성경이 제안하는 것이에요. 모든 신적 존재에게 성경이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 천지를 지었냐? 너희의 존재가 영원하냐? 너희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냐? 천지를 지은 존재냐? 그렇다면 참이다 이 말이에요. 와우. 분명해지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생명이다, 영생이다 했는데 여기서 이 답을 찾아가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는 의미 말고 그냥 그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저 책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하나님입니다를 떠나서 그냥 책인데 여기에 모두에게 아주 명쾌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답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무슨 답? 생명을 이해하려면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는 전제를 우리가 보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왜냐? 모든 것들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모든 것들의 근원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어떤 신이 나의 이 근원이냐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근원을 찾는 방법을 성경이 얘기해 주더라. 어떤 철학책도 어떤 사상집도 어떤 학문도 어떤 책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이 참신이냐? 참신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책들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만 들어있어요. 참신이라면 최소한 시간적으로 영원해야 된다, 그 존재가. 그리고 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영원히. 그리고 그 능력에 있어서 천지와 만물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 객관적이에요. 여기까지 아주 객관적이에요. 기독교고 보고 떠나서 모두가 다 보편이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뭐 어디에 다른 무슨 뭐 이슬람이든 아니면 무슨 뭐 이 천도교가 됐든 아니면 어디죠 힌두교가 됐든 다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는 기준이에요. 왜?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뭐 하니까 출발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적 가치가 우리에게 이해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생명에 관한 걸 알기를 원하는가? 참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어야 되시고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영원해야 되고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야 된다. 그분만이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면 그분이 나의 뭐예요? 생명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모르면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많은 것들을 안다고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야기, 모두에게 공통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찾는 이걸 방법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